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1절부터 16절까지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에.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주님, 정말 아무나 이러한 복된 주의를 가질 수 없는 이러한 귀한 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이기는 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옹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운행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서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로 채우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더워서 옷들을 좀 벗어야겠습니다. 그 팜데일하고 랑카스타 그쪽에 있었을 때는 107도, 109도였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이 여기 계셔서 아마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 서로 반대되는 말 같아요. 신부가 어떻게 군사가 될까? 군사가 어떻게 신부가 될까? 그런데 신부와 군사는 마지막 때 같은 말입니다. 신부가 되어야 되고 신부가 되려면 군사가 되어야 되고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의 모습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걸 잘 알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그걸 다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그래서 그 죄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그 다음에 광야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변화되고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동안에 겪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병이 들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이 없으면은 이 그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질 아니하고 또 우리가 경건해지고 그렇게 그 성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징계를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그 어둠의 고통 속에서 다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것이 더 크고 높은 그러한 견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Redemptive grace.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냥 그걸 끝내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러고 바로 하늘로 데려가면 됐지. 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나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더 깊고 더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말씀을 잘 받들어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1절, 2절에서 거기 처음 만나죠. 15장 제일 끝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동역자이며 또 자기를 이렇게 처음에 멘토로 이끌어줬던 그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그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말다툼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같이 선교를 같이 하다가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자기 생질을 데리고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왔던, 신라와 함께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는 히브리 여자예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라고 하는 또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하고 결혼했던 그러한 그 히브리 여자.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그게 그 금물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마리아에 유대인과 그다음에 그 옛날 시리아인들하고 같이 잡종이 섞여 산 것을 아주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서 사실은 완전히 유대인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었고 사실 친구들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말로 쉽게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와 그다음에 그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유대인이면서 구약 성경을 잘 알아서 어렸을 때 바깥에 나가 놀지 않고 친구도 없고 하는 그 디모데를 불러다가 그냥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시편을 익히고 그다음에 잠언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것을 쭉 가르쳐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 가운데 그 디모데를 발견하고 이 청년은 앞으로 장래성이 있구나 하면서 남들이 봐주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를 택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를 삼고 아들로 삼고 해서 이제 아주 정말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이 두 편지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근간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때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요소들을 바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며 제자인 그 디모데에게 이것을 쫙 다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꼭 받으시고, 여러분 이것을 깊이 꼭 잘 들으시고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깊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번에 슈타이나 월십 센터에서 Rise and Shine 컨퍼런스를 가서 참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아주 굉장한 사람들의 도전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받으면서 그렇게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죠. 만나서 어떻게 당신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다 아시죠? 그래서 압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으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즉 사도 사울은, 그 당시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핍박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완악해서 가서 크리스찬들 다 붙잡아서, 그래서 감옥소에 가다 집어넣고 때로는 사형까지 나가는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걸 보고 있는 그런 참 아주 악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까지 가졌던 사도 바울이, 바울이 저기 전에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주 엄하고 그다음에 훈계하고 그다음에 그를 굉장히 책망하는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너무너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던 사랑의 음성을 사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서 붙는 그 음성이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겠다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렇게 컨버전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사울은 내가 어떠한 고통이 와도 내가 바로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기꺼이 내가 바치리라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떠한 고통을 다 참고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예수님이 참 책망하고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사울을 질책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글로다 읽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깨달아지려면은 내가 그 죄악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항상 겸허한 마음이 되고, 내가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겸손한 마음이 될 때, 그때 내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 정말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에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오직 내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영적 아들이면서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godly man, godly man, man of God, you man of God.
이렇게 부르면서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 뭘 이야기하느냐.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9절과 10절에 나오는 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자기 탐욕이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그 욕심 속에서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죠.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에서 피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가지 말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는 멀리 도망가고 오히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너희들이 쫓으면서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됐지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사도 바울은 이미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a good fight of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 똑같은 말을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에 똑같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그 영적인 그 마귀들의 공격과 시험과 올무와 이런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것에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의 부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가리키고 키웠던 지금 이 디모데, 지금 아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아마 거기서 섬기고 있는 그런 거로 지금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바로 정말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내가 영적 싸움과 다른 사람들 앞에 큰 모범이 되고 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 밑에서 또 그의 가르침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내성적이고 홀로 있고 그다음에 별로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했던 그 디모데가 완전히 변해서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집회하거나 또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가면은 디모데가 가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내가 과거가 이랬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마 기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그 선한 증거라고 하는 그 얘기가 그 confession, 너의 그 테스티머니가 아주 굉장히 이것을 하나님의 너를 이것을 통해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다시 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한다 하는 이 단어는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군대 상관들이 그 쫄병들을 앞에 놓고서 이제 앞에 적군들을 향해서 돌격할 때 그 단어를, 그 charge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다 지키고 영적 싸움을 지키면서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내가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는 얘기는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위트네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너에게 위트네스가 돼서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아주 엄한 명령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바로 그 디모데가 나이가 비록 작지만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 리더로서 정말 나이에 그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그만큼 성숙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상관이고 자기의 리더면은 많은 것을 이제 그 존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높이고 그리고 따라가죠. 그런데 자기의 상관이 나이가 자기보다 적으면은 우리는 그를 이제 얕잡아 보고 이렇게 그렇게 룩다운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상관이 없이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끝까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고 또 그 다른 교회 로마 교회에서도 제일 마지막 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했던 것이 이제는 정말 때가 다 돼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다 돼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참 기쁘셨다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아주 가장 작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죠.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말 안 듣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어렸을 적에 그 아이에게 줬던 그 정을 우리는 다 띄워버립니다. 아이고 이 원수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나중에는 그 사랑이 그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이제 우리가 죄를 차차 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변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져서 그래서 이제 전에는 내가 화를 막 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템포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고 인간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신부로서의 살아가는 그 특징, 또 신부며 그 다음에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 신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기 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특징, 제일 가장 큰 그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 마찬가지로 그 사랑에 우리가 그냥 피상적인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그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그 아가페, 영원히 변치 않는 이터널하고 언컨디셔널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큰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옆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눈을 떠도 안 보이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하고 2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은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죠. 지킨다는 얘기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 순종은 내가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그 삶은 우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또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를 하는 것이 바로 사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이것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가면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러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무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것을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컨퍼런스에 가서 그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브라더 사드가 얘기하는데 동행의 삶,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죠. 그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동행의 그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이제 브라더 사두 형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쭉 가르쳐 주시는데, 낮에는 자기 주어진 일들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건 무슨 얘기냐? 낮에는 하나님의 자기의 주어진 집의 일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밤에는 영적으로 계속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다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밤에만 나와 교제하지 말고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 같이 교제하자.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엿새를 이제 여기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온전히 자기 방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하루 종일 교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 지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오고 이틀을 더 시간을 지나자. 그래서 또 이틀 동안을 계속 방 안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차차차차 그걸 들어가서 나중에 엿새가 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7번째 되기 전에, 안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됐다. 이제 너는 합격했으니까 이제 나하고 같이 가자 하고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그를 데려갔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참 멋있지만은 우리는 참 굉장히 따르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한 컨셉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캐치하고 그 임재를 내가 알면서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높여드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성령님과 내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되면 내가 오늘 어떻게 했나? 그러면 그냥 완전히 다시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늘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내가 항상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언제 어디에 계신 우리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내가 여기서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라고 그것을 하는 거죠.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없죠. 내가 옆에 사람과의 나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또 내가 악한 짓을 내가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를 내가 자꾸 인식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 여기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한다면은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담대함과 인내다 하는 겁니다. 담대함과 인내.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번 잠깐 뜨거웠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담대함, 그 boldness,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내가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미국 컬처나 또 한국 사람들 컬처에서 특별히 남자들 컬처에서 같이 모일 때 그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그걸 터부시하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종교는 종교고, 그 다음에 정치는 정치고, 또 내 개인적인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해서 내 생활 속에, 내 인간들 관계 속에서, 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꺼려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안 믿는 것 척하고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척하고 그러면 안 믿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것이 아니나 바뀌나 교회 아니나 교회 바뀌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항상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한 그 표현이 내 말을 통해서 내 태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이것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한 번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내가 인내함으로 참고 내가 때로는 바보 소리 듣고 미친놈 소리 들어도 그것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내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장로 때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골프를 치다가 그때부터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뭘 하냐 뭐 뻔하죠.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이제 그러고서 뭐 어떻게 쳤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술을 마시는데 다른 친구들도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이 더 더운 데서 하루 종일 했으니까 목이 컬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맥주들을 마시는데 이제 나한테도 한 잔 따라주고 마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못 마신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괜찮아. 쟤도 예수 믿는데 너 마시지 않니? 그러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요. 다른 친구도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쫙 마시면서 시원하다 하면서 쫙 마셔요. 그런데 저에게도 물론 그런 그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좀 더 얘기가 더 길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example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 처음에는 뭐 째째하게 어쩌고 그러면서 꼭 그렇게 좁은 그런 식으로 믿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아니야. 나는 신앙 양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마셨어요. 양주니 맥주니 많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딱 끊어버리고 그러고 났더니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골프 치러 나가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네들이 문제가 생길 때 술 마신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은 장로인데 누구는 행동이 말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여기 찾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 그 담대함과 그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때론 내가 그 유혹이 그걸 이기기가 힘들는데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시카고 월십 거기서 네빌 존슨 그분 얘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래요. 그 무엇을 주의하느냐 하면은 지금 교회 안에 문둥병이 급속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문둥병이. 그 무슨 얘기냐? 문둥병이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이죠. spiritual leprosy. 이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게 빨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프지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서서히 우리들의 영을 죽여갑니다. 입에서 입으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탄이 이러한 문둥병의 영을 다 뿌려넣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이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네빌 존슨 목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절대 남들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거에 절대 거기 가담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멀리 서서 거기서 돌이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아주 즐겨하는 것이 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백바이링 하는 거. 네, 절대 그런 게 같이 가담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서 그래서 거기에 리뷰하고 그리고 너는 깨끗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남들 죄 있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의로운 척하고 그런 겁니다. 안 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군사와 그 다음에 신부의 특징은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 크리스찬 생활을 오래오래 했으면서도 영적 싸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그 영적 싸움에 대한 그 훈련과 그 다음에 자기의 성숙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 영적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삶 속에서, 태도에서, 그 다음에 자기 말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요. 그 성숙한 것이. 영적 싸움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일 먼저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컨트롤하느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태도 속에 얼마나 사탄이 나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화장하고 이쁘게 옷 입고 그러니까 다 모르죠. 그러나 이 속에는 아주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그런 어글리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계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나에게 생각이 들어올 때,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플레이그라운드라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내가 오히려 끌려서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것을 잘라서 그래서 쫓아내느냐. 그 스크린 도어를 내가 딱 닫아서 그래서 악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아주 유명한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 나에게 스쳐가는 모든 생각을 subject to Christ Jesus. 이것이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이냐 아니면은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내가 항상 내가 아끼고 내 생각을 내가 잘 이걸 컬처럴해서 컬티베이트를 해서 그래서 내가 생각을 내뱉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이 말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랬어요. 말을 해서 화근이 돼가지고 점점 더 그게 스노볼이 돼서 더 크게 나에게 더 화를 끼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남이 듣는 거와 하나님이 듣는 거와 이것을 항상 생각해서 내가 이걸 스왈로우 해야 돼요. 삼켜야 돼요. 꿀꺽 삼켜야 됩니다. 정말 그를 이렇게 높이고 에디파이하고 덕을 세우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가 해가 되고 또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입을 쫙 닫아야 되고 생각을 잘라야 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내가 묶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제일 첫 번 단계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 이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영적 싸움에서 내 자신을 이기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사탄이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 세상 딴 데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저쪽 사람은 또 저쪽 교회는 또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래서 남의 떡이 담장 너머에 있는 그 꽃이 훨씬 더 우리 거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것을.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게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군사로서 끝까지 이것을 따라서 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그냥 이게 시험이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그 sour grape, 그 이솝의 우화 나오죠. 이솝의 우화. 그래서 그런 나쁜 짓들을 하고 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그 영적 싸움은 내가 어떠한 것을 봐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적 싸움의 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그 군사라는 것은 바로 상관의 명령에 항상 직접 그 복종하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이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전시에는 그 총살입니다. 그 자세를 쏴 죽여버려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차지한다라고 해서 돌격 명령을 내린다라고 그런 군대의 용어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것을 꼭 지켜라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천들의 필수 조건, 이 영적 싸움을 하면은 반드시 고난과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따라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베이비 크리스천이에요. 항상 기저귀 차고서 그러고서 다닙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또 금방 그냥 살쭉하고 그래서 또 어디가 내가 마음이 상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서 그거는 이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지 못해요. 내가 이것을 싸워서 이기고 참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울이 그렇게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한번 듣고 거기서 쫙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목숨을 기꺼이 내가 바치려 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역경도 고난과 힘든 것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참음과 인내와 이것을 영적 싸움에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면 사탄이 거기서 포기하느냐? 안 그래요. 또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이것을 공격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잘 기억하시죠? 욥기. 네. Only temporary. 하나님 계속 보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속해서 보시는 그 초점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 믿음을 참고 그리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공짜로 편하게 쉽게 인력거 타고 그다음에 리무진 타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무릎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영적 싸움에서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서 정말 참 쩔뚝쩔뚝거리면서도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마 보옷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유치원 다니는 하고 아이들하고 똑같이 같이 싸우면은 그러면 우리는 집니다. 그 유혹에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죽기 얼마 전에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 정말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로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얘기예요. Live a holy life. 그 거룩한 삶은 이것은 바로 동행하는 삶.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천국에 갔다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크게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부르는 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서부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의 상급의 베이스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냐. 거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은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행하느냐,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가 아마 영적으로 많이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항상 자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의 삶을 우리는 내가 매일매일 사람을 보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거룩함의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인류 역사상에,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거의 인류 역사상이 6,000년 정도 된다 그러죠. 근데 무슨 지질학자들이나 무슨 이런 고고학자들은 인류가 수백만 년이 되고, 그 다음에 공룡시대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얘기를 합시다. 보면은, 성경에 의하면 인류가 지금 6,0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6,000년을 살면서 우리 이 세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을 직접 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세요? 전에는 우리는 성경 읽으면 성경에는 그 스토리 그대로고 우리 삶이 그랬는데, 이제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죽지 않고 삶으로 직접 연결되는,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그 마지막 보더라인에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이건 굉장히 아주 아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하고 같이 손잡고서 그 시궁창 냄새 같은 데서 여기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 그러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서 천국 멘탈리티, 킹덤 멘탈리티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달라져야지.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민 떠나기, 비행기표 다 사놓고, 그러고 이제 떠나기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 그런데 그때 누가 사재는 사람이 있어요? 산다고 하면 가서 선물 줄 거, 김,
뭐 이런 거나 사겠죠. 그런데 그때 누가 살림 사는 사람 없어요. 있는 거 다 남들 줍니다.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때에 살고 있어요. 내 삶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 브라더 사두가 지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서 그 호렙산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가 이제 예루살렘이 반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자세한 거를 그 스가랴서 14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스가랴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요일날마다. 제가 이번 수요일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디바이드가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굉장히 싸움이 많은데 유엔에서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거를 뒤에서 그것을 이제 아마 배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땅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땅은 절대 이것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나누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미국이 이것을 약속을 해놓고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반을 내주고 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심판이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도 반이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지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반이 나눠지고 거기에 대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여기에 이제 지진과 그다음에 쓰나미와 그다음에 폭풍과 기근과 여러 것이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벌써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카운트다운 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이 킹덤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다시 재조명을 해 주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간이 초침이 때깍때깍 하는 그것이 이제 막 계속 빨리 움직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 속에서 남아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이게 좀 더 깊은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왜 그때 좀 더 잘하지 못했었나? 내가 좀 더 그때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그 상을 쌓고 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남의 얘기 들어서 사탄 마귀 얘기 들어서 내가 못했지 하고 후회하지 말고 정말 여기 있을 때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나의 마인세트가 킹덤 마인세트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도다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떠나라 이런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다시 새롭게 해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여러분 정말 값지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고 신랑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준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성도들 모두 다 이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또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군사로서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한미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세계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